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단테 신곡 읽기 연옥편 이제 21곡입니다. 지난 시간에 20곡을 했고요. 20곡에서 이제 그 위그 카페라는 그 인물이 그 프랑스 왕가의 부패를 이야기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지옥 연옥편은 또 천국에도 이제 반대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을 제대로 산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지옥이나 연옥편은 좀 소홀한, 또 특히 지옥편에 이제 악을 행한 자들, 또 연옥편에는 좀 악이 그 본격적으로 이렇게 죄가 될 만한 그런 건 아니지만은 또 선을 닦는데 또 부족한 그런 인물들이 이제 여기에 있는데요. 그래서 죄를 또 속죄를 하고 또 천국에 오르는 길, 오르기를 이제 열망하면서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죄가 많이 나옵니다. 죄 사례들이. 그리고 프랑스뿐만 아니라 이제 이탈리아 쪽에 주로 피렌체, 또 이탈리아 전체, 또 프랑스 이런 지역, 주로 이제 유럽 쪽이겠죠. 그 당시에 그 중심이니까. 그다음에 또 인류의 죄, 인류의 원죄도 있고 또 인류 사람들이 그 근본적으로 죄를 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본성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을 이제 추구하는 길을 격려하는 그런 글인데요. 예, 연옥산의 이제 속성과 또 20곡의 마지막에 흔들리는 그런 굉장히 크게 흔들리는 땅이 흔들리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이제 그, 그, 어, 그 여기에 이제 그 해명이 됩니다. 예, 그래서 한번 21곡 보면서 또 천천히 읽어가면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번역이 세 개인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다른 번역 같이 한번 또 있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예, 너무 이렇게 다르면은 또 이제 뭔가 좀 어떤 게 제대로 이렇게 원문을 번역했는지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사마리아의 처녀가 갈구하던 그 물이 아니고서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갈증이 나를 괴롭혔다. 이게 이제 시적인 표현이죠. 시적인 표현이란 말은 딴 데에서 이게 이제 그 근본적으로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리스 개념이죠. 메타포라예요. 메타포죠. 어, 메타포, 메타포라 그리스어로. 메타란 말은 이제 딴 쪽으로 이렇게 건너서 넘어서 그런 거고요. 가져간다는 거니까. 예, 여기에 쓰던 말을 다른 쪽에 가져다 쓴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비유라는 말은. 우리 흔히 뭐 이제 우리 초등학교 때 하는 내 마음에 호수다 그러면 호수라는 말은 호수 자연 그 물에 대해서 쓰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 마음에 갖다 쓰는 거예요. 어. 그게 이제 일정 정도 뭔가 좀 호수처럼 잔잔하다, 뭐, 하여튼, 호수가 가지는 이미지를 이제 내 마음에 가져다 쓰는 거죠. 예, 그걸 이제 내 마음의 호수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딴 데 쓰던 말을 여기다 갖다 쓴다. 그런 의미입니다. 비유라는 말이. 예, 비유 한자가 어려운 말인데 사실, 예, 그냥 한자로 쓴다면 전유입니다. 전유. 옮겨 갖다 쓴다는 전이 또는 뭐 전유. 유가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전용, 전유, 유자를 빼고 전용입니다. 옮겨서 쓴다. 이런 뜻입니다. 이쪽에 쓰는 말을 다른 쪽에서 가져다 쓴다. 여기도 이제 그런 좀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물이 어떤 물이냐면 이제 그 물이 이제 내 갈증을 채워주는 거잖아요. 내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네, 여기서 이제 갈증이라는 말은 이것도 비유죠. 지적인 그 갈증이죠. 그 삶에 대한 궁금한. 음.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에서 말한 그 지적인 호기심이죠. 왜 그럴까? 그런 그게 또 철학의 시작이고 또 모든 우리 인간 삶의 출발점이죠. 예, 여기 이제 성경에 나오는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정하자 예수가 대답하기를 이제 그 다른 번역의 해설 읽어 드립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걸 이제 그 물을 달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면 진실의 물 뭐 이 정도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알매에 대한 갈증이라는 것은 무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무지의 상태에서 물을 얻는다는 건 이제 진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예, 다른 번역에도 이제 가톨릭 출판사에도 그렇게 설명이 각주에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각주에 좀 가톨릭 출판사 좀 잘못됐네요. 192 각주에 단테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 모든 사람은 모두 절로 알고 싶어 한다. 라는 말로 향연을 시작한다 그랬는데요. 완전히 오역이, 저기, 잘못된 적이네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형이사, 또 제가 또 번역한 책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죠. 형이상 첫 구절이 바로 인간은 본성적으로, by nature, 그러니까 타고난 거죠. 삶에 대한 욕구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명부죠.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향연이라고 또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향연을 쓰지도 않았는데 향연은 플라톤인데 네, 오역입니다. 그 잘못 표기입니다. 잘못 뭐 표기된 그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알고 싶은 거죠. 산에 이렇게 진동하는 그런 이유를. 그러자 나의 길잡이를 따라 영혼들로 북적거리는 길을 가야 하는 바쁜 여정이 나를 재촉했으며 정의로운 복수가 나를 위로해 주었다. 자, 바쁜 여정, 갈 길이 이제 멀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서둘러 가야 된다는 그 이야기는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영혼들로 북적거린다 그랬는데 다른 번역에는 연필이 좀 상이한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번역에는 이제 거추장스러운 길 그랬어요. 그러면서 엎드려서 이제 속죄하는 그런 영혼들 때문에 길이 이제 그 집 밖으로 만드니까 가다가 엎드려 있는 사람을 그래서 이제 거추장스러운 그랬어요. 북적거리는 것보다도 좀 영혼들로 북적거리는 것보다는 거추장스러운이 좀 낫겠네요. 예. 예, 가톨릭 출판사도 거치적거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 장애물이 있어서 거치적거리는 길. 예, 그게 맞겠습니다. 2대 1입니다. 일단 숫자적으로 2대 1이니까 두 분의 쪽을 따라야겠죠. 그다음에 그 뒤에 정의로운 복수가 나를 위로해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의로운 복수란 말은 마땅히 이제 거의 엎드려서 그렇게 땅에 엎드려서 그 벌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서 마땅한 벌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뭐 내 마음에 근데 이제 가톨 출판은 정의의 복수의 마음은 아프다고 그랬네요. 위로하다, 아프다 좀 다르네요. 괴롭지만 하느님의 형벌을 치르며 죄를 씻는 연옥의 혼들이다. 단테가 마음이 아프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정의로운 복수가 나를 위로해 주었다. 한번 영어 버전 볼까요? 예, I was beating 예, 이렇게 됐네요. That righteous vengeance. 좀 음, 안타까운 마음은 있겠죠. 그 모습을 보면 짠한 그런 위로해 주었담보다도 좀그 가톨릭 출판사에서 좀 마음이 좀 짠했다 그런 거 같아요. 원어에 이제 보면 어떤 원어가 좀 그렇게 됐을 것 같은데 예, 그렇네요. 원어가 이제 그런 의미네요. 그 콘돌레아미, 콘솔라치오. 그래서 이게 이제 뭔가 위로해 줬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직역을 하다 보니까 위로하다는 표현이 나왔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이제 예, 콘솔라치오 라티노도 아마 위로하다, 위안하다, 철학이 위한 뭐 유명한 책이 있죠. 근데 콘솔라치오, 콘솔로르가 저기 같은데요. 콘솔라치오 그러면 또 위안하다, 위로하다 그런 뜻도 있지만 콘솔로르 격려하다,
달래다 그런 뜻이 있네요. 여기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 이탈리아에서는 그 당시 어떤 용어로 또 다시 쓰이는지. 근데 문맥상에서는 위로 어, 음, 제초가 좀 나를 정의로운 목사 나를 달래줬다 뭐 글쎄요. 제대로 이제 그 죗값을 치르고 정죄를 받고 있는 그 모습에 뭐 또 안도를 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될 수도 있겠는데요. 예, 아무튼 뭐 어느 쪽이 틀렸다 그런 것보다도 약간 이제 어휘 선택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루카가 쓴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무덤에서 나와 길 가던 두 사람 앞에 나타난 것처럼 그 제자 앞에 그 예수가 부활해서 나타났다는 거죠. 그게 이제 루카복음서 24장 13절에 나오는데요. 예, 우물가 사마리아 아까 말한 그 여기 그림입니다. 예, 우물가에서 생명의 물을 이야기하는 그런. 예, 이제 그 한 그림자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옴브라라고 그랬어요. 옴브라. 여기는 저 옴브라. 그런데 이제 그림자가 나타났다가 좀 이상하니까 영혼이라고 다 했어요. 그래서 영혼이라고 번역한 것도 있고 미nem사 번역은 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림자가 나타났다면 좀 이상하니까 이제 다른 두 분은 영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갑자기 이제 한 영혼이 나타나서 우리가 망령들을 밟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동안 뒤로 왔는데 우리는 그가 말을 꺼낼 때까지 모르고 있었다. 이제 뒤가 있었으니까 뭐 인기척이 있기 전까지는 모르겠죠. 그게 이제 그 영혼 이름이 이제 91행에 나옵니다. 그 로마 시인 스타티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요. 예, 교원 후 사람입니다. 45년에서 96년. 그러니까 베르길루스가 이제 기원 전이니까 좀 후대에, 기원전 1세기인데 후대에 이제 스타티우스는 시인입니다. 형제들이여 하느님의 평화가 내리시게 우리는 재빨리 뒤를 돌아보았다.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말을 거니까 베르길리우스가 그의 말에 적절하게 응대하고 대답했다. 적절하게란 말은 이제 똑같이 공손하게 이렇게 그에 합당하게 이제 그 대꾸를 했다는 거겠죠. 하느님의 평화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또 똑같은 방식으로 대꾸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보시면은 13행에 예, 디오비데아 파체 그랬네요. 형제들이요. 그래서 베르길리우스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영원히 귀양 보내신 하느님의 진실한 법정이 당신을 축복의 모임에 평화로이 두시기에. 축복의 모임이라는 것은 이제 천국이죠, 천국. 그 천국에서 평화를 누리면 그 천국에 이제 에, 함께 에, 두시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스타티우스에게 말한 거죠. 하나님의 진실한 법정에 나를 보내신 오리 없는 법정이 또 다른 번역 거짓 없는 법정, 하느님의 심판이죠. 거짓 없는 법정 다 이제 표현이 다른데요. 17행에 베라체 코르테 그랬어요. 코트 베라체.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베리타스죠. 베룸 베라체 코트. 그러니까 트루 코트죠. 진실한 그냥 직역하면 그냥 진실한 법정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나를 영원히 귀양 보냈단 말은 이제 단테의 그 스승인 뭐 이제 시적인 스승인 그 베르길리우스가 그 머물고 있는 곳이죠. 나를 귀양 보냈다 그랬어요. 림보죠, 림보. 그다음에 영혼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예유가 있긴, 림보에 있다 또 올라가는 사람도, 영혼도 있긴 한데요. 일단 그 림보에 있는 그 또 지옥에 있는 그 사람들은 영원한 그 시간 동안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 처지에 있는데요. 예, 에테르노 에실리오 그랬네요. 에실리오, 좀 생소한 단어긴 한데요. 네, 익사일이죠, 익사일. 비슷하네요. 14회. 예, 이터널 익사일, 그렇죠? 영어에. 예, 똑같은 표현입니다. 예. 단테는 이제 뭔가 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모양, 낌새 같습니다. 예, 하나님의 법정이 당신을 그 천국의 모임에 평화롭게 함께 두시길 그렇게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타티우스가 이야기합니다. 그대들이 하느님께 오르지 못할 영혼들이라면 누가 그대들을 그분의 계단으로 인도한단 말이오. 자, 이제 림보에 있을 사람인데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타티우스도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걸음을 저촉하는 동안 그가 스타티우스가 말을 했다. 이게 이제 그게 계단은 이제 지금 연옥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 연옥의 계단을 뜻하겠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말했다. 천사가 이 사람의 단테 이마에 새긴 표시들을 보면, 예, 그 P자죠. 이 사람이 이제 다섯 개가 주어졌죠. 저기 네 개. 그래서 세 개가 이제 남았어요. 이 사람이 선한 자들에게 오를 운명이라는 것을 알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지워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속죄하고 정죄하고 이제 천국으로 올라갈 그런 운명이라는 거죠. 예, 운명 좀 거창하게 적였는데요. 다른 번역은 그냥 그가 복된 자들과 가야 한다는 것을 알리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예, 운명은 좀 세게 번역한 것 같네요. 그러나 클로토가 각자에게 배당하여 감아두는 물레로 밤낮으로 실을 잡는 여인이 아직 이자의 실을 많이 남겨두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유명한 그 저거죠. 제가 자료가 여기서 가져다 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다음에 스타티우스는 그 테바이스를 지은 서사 시인입니다. 아르고스 일곱 그 영웅들이 장수들이 테바이를 공격하는 그런 시인데요. 테바이스. 그 누구죠? 그 테바이를 공격한 일곱 장수도 있죠. 아이스킬러 작품인가요? 제 기억으로는. 예. 아무튼 그 저기 스타티우스 서사 시인입니다. 예, 클로토는 이제 운명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클로토는 이제 실을 잡고 라케시스는 감고 그다음에 아트로포스는 자른다는 건데요. 다시 이렇게 잘라면 이제 엎질러진 물이죠. 그 되돌아갈 수 없는 그런 걸 뜻해서 이제 자르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리스어로 클로토, 클로토, 라케시스, 그다음에 아트로포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펠레우스 아버지가 있고 테티스가 여신 있고 이쪽에 좀 뭔가 훼손되어 있죠. 이쪽에 이제 아킬레우스. 그러니까 테티스 여신과 펠레우스 왕이 그 부모죠. 아킬레우스의. 근데 아킬레우스는 뭐죠? 실이 짧아요. 여절할 운명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클로토가 각자에게 배당하여 감아두는 물레로 밤낮으로 시를 잡는 여인이 이제 시를 잡는 여인이 이제 운명의 신 중에 하나인데요.
라케시스 저기 라케시스 실을 잡고 감고 음. 예, 그래서 이제 그 각자 분담을 해서 이게 실을 실로서 인간의 우리도 명줄이라고 그러죠 명줄. 그래서 실을 많이 남겨뒀단 말은 이제 아직 그 지상에서 삶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절반 인생을 절반 살았다고 절반 길을 갔다고 그랬잖아요. 단테가 이 70살 살았나요? 70살 못 산 걸로 알고 있는데 65년에서 35년이죠. 아닌가? 아, 잠깐만요. 65년에서 21년. 그러니까 35에서 20일 더하면 56세네요. 50대 중반에 세상을 떠났네요. 예. 예, 그래서 그대와 나의 누이인 그의 영혼은 나의 누이라는 거는 어, 뭔가요? 이게 이제 그 하느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누이, 남매, 자매, 형제로 이렇게 불린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왜 나의 누이라고 했을까요? 그대는 이제 그 스타티우스가 그 베리길리우스를 향해서 그대라고 저기죠 베리길리우스가 이야기하죠. 베리길리우스가 이야기하니까 스타티우스겠죠. 자기가 이제 후배 시인이기 때문에 그대라고 했습니다. 그대 스타티우스와 나의 누이인 그의 영혼은 그래서 영혼이 그러니까 이제 나의 누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그 다른 그 번역 그 열린 책들처럼 내 영혼의 누이인 그의 영혼은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하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영혼이 이제 여성형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언어 배우면 라틴어, 그리스어, 또 불어, 독일어 다 이렇게 성수가 있잖아요. 근데 성이 이제 남성, 여성, 중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28행에 보시면 이제 뭐 소루라고 비슷하게 미아 세로키아라고 해놨네요. 투아 에미아 세로키아 누이 같은데요. 아니마 있죠, 아니마. 그래서 이제 아니마가 여성이기 때문에 에, 그래서 내 영혼의 누이인 그의 영혼은 그래서 누이라고 했어요. 누이라고. 그러니까 여자들 간의 그 관계에서 그러니까 여성형으로 이렇게 쓰는 영혼이 여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와 나의 누이인 그의 영혼은 그래서 단테의 영혼은 쉽게 말하면 단테는 지금 아직 그 지상의 삶이 생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 올라올 수는 없다는 거죠. 여기에 길잡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의 눈이 우리 눈처럼 보지 못하니 자 올라갈수록 이제 뭔가 빛에 적응하고 진실을 향해 가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시면 어, 크게 이렇게 지옥, 연옥, 천국을 크게 이 빛으로 빛과 어둠으로 구분하면요 명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옥은 깜깜한 어둠에 빛이 없는 그런 공간이고 연옥은 빛과 어둠이 갈라드는 그러니까 지상처럼 이렇게 남반구지만은 어떤 밤이 있고 낮이 있고 근데 천국은 오로지 밤이 없습니다. 어둠이 없고 빛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갈수록 이제 또 그 하나님의 그 빛이 이제 강렬하게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낮만 있어요. 천국에는 밤이 없습니다. 잠을 어떻게 자는지 모르겠습니다. 종 사람들은. 그래서 그의 눈이 우리 눈처럼 보지 못하니 예, 일단 이제 그 육신에서 벌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은 이제 혼을 가둬두는 어떤 감옥 또는 뭐 무덤이라고 그 고대 그리스부터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밝은 세상 이치를 이렇게 밝게 보지를 못한다는 거죠. 육신을 네, 그 제약 때문에. 길잡이 노릇을 해주러 나는 지옥에 벌어진 목구멍부터 시작하여 내 지식이 허용하는 한까지 그를 안내하고 있어.
예, 그 지옥의 넓은 목구멍이라고 다른 번역인데 림보죠. 림보. 여기도 이제 굉장히 좀 그 뭐랄까요? 그 세속적인 또는 뭐랄까요? 그, 그 토속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희극의 표현, 그 소박한 그 대중적인 민중적인 표현이라고. 그러니까 그 뭔가 거창한 고귀한 서사시나 뭐 이런 그 드라마처럼 이렇게 뭔가 그 고상한 그런 표현보다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목구멍 그러면. 네, 그래서 그 림보에서 그 시작하여 내 지식이 허용하는 한까지 그를 안내하고 있어. 예, 내 지식이 내 가르침이 또 내 가르침이 되겠네요. 이 가르침이란 말은 이제 단테에게 이렇게 가자 이렇게 일러준다는 거겠죠. 지식이 허용하는 33회 quanto porta menor mia scola 그래요. 스콜라. 스콜라가 33행에 My school has power to lead. 스쿨, 스콜라, 그 그리스 스콜레 그렇게 되니까 예, 또 여기서 어떤 의미인지는 또 봐야 되겠는데요. 그 이탈리아 그냥 라틴어로 보겠습니다. 라틴어도 뭐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스콜라 찾아보면 뭐 여유여가 그런 건데 또 그 여유여가를 통해서 또 얻은 어떤 지식 뭐 학교 그런 것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수업, 학교, 학파 주로 이제 그렇게 좀 구체적인 그런 장소를 나타내는 그런 말로 되어 있네요. 예,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본격 나오죠. 산이 왜 방금 그렇게 요동쳤는지 모든 영혼들이 발을 적시는 곳까지 여러 개 이제 해변이죠. 거기 곳까지 그러니까 먼 곳까지 왜 한 목소리로 고함을 쳤는지 말해 줄 수 있겠어. 그러니까 연어곡의 전체가 이렇게 소리가 울린다는 거겠죠. 퍼져서. 산이 진동하고 그 이제 에, 괌의 이제 용원들이 소리치는 거고 그 용원들이 소리치는 그 소리에 이제 울려가지고 땅이 진동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자의 질문은 내 소망의 바늘길을 꿰뚫는 것이었으니 내가 알고 싶어한 걸 이제 그 충족시켜 줬다는 거죠. 바늘길을 꿰뚫어 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희망도 커지고, 아, 이제 뭔가 답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내 갈증도 더 심해졌다. 이제 빨리 물을 마시고 싶다는 거죠. 그 진실의 물을. 그래서 이제 그가 말을 합니다. 스타티우스가. 이 산은 신성한 법이 지배하고 있기에 불규칙하고 비관습적인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오. 이게 이제 그러니까 불규칙하다면 질서가 없다는 거죠. 다른 번역에. 또 관습에서 벗어난 일. 이게 이제 지상의 변화가 그렇다는 거죠. 근데 여기 연옥에서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이곳은 연옥은 어떤 변화도 지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변화도 허용하지 않으며 다만 하늘의 변화가 이곳의 모든 것을 받쳐주고 있어. 하늘의 변화가 이곳의 모든 것을 받쳐주고 있어. 다른 번역은 하늘이 그 자체로서 받아들인 것 외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늘이 저로부터 제게로 받아들인 것 그것 외에는 다른 것으로부터는 구원이 될 수 없느니라. 내용은 이제 그 지상의 자연적인 변화는 없다는 건데 여기 이제 좀 여기 가톨릭 말씀 좀 내용이 있네요.
그러니까 정제선에서 이렇게 막 진동이 일어난 것은 하늘에서 나온 혼이 죄를 다 싣고 하늘로 돌아갈 때만 생기고 이때 그러니까 지진 함성 이런 게 이제 갑자기 일어난 거는 이거는 이제 그 지상의 변화가 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그렇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 때문에 뭐 축복의 함성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야 이제 뭐 너는 이제 드디어 이곳을 떠나는구나. 예. 그래서 이제 죄를 싣고 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환송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그래서 하늘의 변화가 예, 좀 여기도 좀 번역이 좀 안 들어오네요, 다 번역이. 예, 영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43행. 예, free is here from every permutation. permutation 이제 변화 동요죠. 그러니까 이곳은 모든 변화로부터 벗어나 있다. Uh, what from itself heaven in itself receives can be of this the cause and not beside. 어렵네요. 뭔가 좀 그냥 직역돼서 하늘 자체로부터 그게 받아들인 것만이 이곳의 원인이다. 하늘에서 뭔가 영향이 있어서 야, 너 올라오라 뭐 아니면은 뭐 그런 그것 때문에 이제 관련돼서 일어난 일이라는 그런 뜻 같습니다. 따라서 세 개의 짧은 계단 너머로는 세 개의 짧은 계단은 각주에 보면 이제 그 연옥으로 올라가는 그 입구, 그러니까 이제 전 단계 연옥이 있고 본격적인 그 연옥의 단계가 있죠. 그 중간에 있는 그 세 개 짧은 계단이 있었죠. 그 세 가지 색깔로 된. 세 개의 짧은 계단 너머로는 비와 우박, 눈도 내리지 않고 이슬, 서리 따위도 떨어지지 않죠. 짙거나 엷거나 간에 구름은 도통 없으며 빛이나 저 아래 세상에서는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타우마스의 딸도 여기에는 없어. 여기 빛이나 그랬는데요. 이거 좀 다른 번역에는 이제 번갯불이라고 그랬어요. 빛이 없으면 안 되겠죠.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아요. 49행, 50행에 예, 번갯불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태양이 지고 뜨고 그러는데 빛이 없으면 안 되겠죠. 네, 코러스케이션인데요. 이게 좀 굉장히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49, 50행. 네, 코르스카르 이렇게 되는데요. 영어도 이제 그렇게 그대로 번역을 했는데요. 영어 단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생소한 단어여서 코르스케이션이 뭐냐 이게 찾아봤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밖에 들어오느라고 코르스케이션. 예, 반짝이다, 번뜩임, 번개네요. 번개 의미. 번쩍이. 그러니까 빛나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번개도 반짝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번개가 맞는 것 같아요. 번개. 빛이 없으면 안 되죠. 번개나 저 아래 세상에서는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그 타우마스의 딸, 타우마스의 딸은 이게 무지개죠. 이제 아까 말한 그 지옥의 넓은 목구멍은 림보를 나타내고요. 넓다는 말이 이제 앞에 지옥의 이 그 앞쪽이니까 깔때기처럼 됐기 때문에 위쪽은 상대적으로 이제 넓겠죠. 이제 내려갈수록 좁아지고 그래서 넓은 목구멍 그랬어요. 예, 짧은 세계단은 앞에 말한 그 세 개, 그 색깔이 있는 그
쭉 그 연옥의 본격적인 입구를 뜻하고요. 타우머스에 따른 이리스입니다. 이리스. 우리 홍채 아이리스죠. 무지개 여신이고요. 무지개 여신은 그리스 저기 그 신화에서 그 헤라 여신의 전령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이제 보통 그 헤르메스가 신들의 심부름꾼 전령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그 유명한 헬레네 납치의 그림에 예, 여기 이제 그 뭐죠? 그리스 어느 작가인지 제가 까먹었는데요. 비극 작가의 그 헬레네 납치를 그린 그 작품에 뒤에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없네요. 예, 제가 작품은 까먹었습니다. 아무튼 헬레네 납치를 그린 그 저기 그 뭐죠? 아이스킬레스 3부작에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 아가멤논 그 또 그 뭐죠? 자비로운 여신들, 또 제주를 바치는 여인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헬레네가 이제 그 파리스 왕자에 의해서 납치돼서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가 떠나고 또 여기 거안이 있습니다. 이게 동상처럼 이렇게 서 있는 거안이 바로 이제 그 이제 그림도 이제 그 서양 사람 화가들도 이렇게 다 이제 신화의 그 내용을 이제 해서 이게 서쪽에서 동쪽 트로이아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여기 이제 그 그리스에서 트로이아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서풍이 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이 지금 바람을 불어주고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무지개 여신이 이렇게 이제 전령이죠. 그래서 그 헬레네가 납치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네덜란드 사람 같은데요. 마르텐 판 햄스케르크. 아무튼 16세기 그린 그림인데 굉장히 우아하게 납치되기보다는 이 뭔가 그냥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냥 순수히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이게 이제 고대부터 이 논쟁이 많이 논쟁거리입니다. 헬레네가 과연 정말 납치됐느냐 아니면 강제로 어, 납치되었느냐 아니면 순수히 그 파리스 왕자의 사랑에 빠져가지고 간, 따라갔느냐. 보면 이제 뭐 금은보화 다 챙겨가지고 가잖아요. 예,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이제 그 번개도 이제 그런 거죠. 빛으로 하면 안 되고 뭐 구름도 없고 번개도 없고 무지개도 없고 그러니까 온갖 지상 변화 여기는 연옥에서는 없다는 거죠. 자, 메마른 증기는 내가 방금 말한 세 계단들의 높이 성 베드로의 목자가 발을 쉬는 곳을 넘어서서 솟아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옥의 그 봉적 입구 위에서는 그런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 이제 베드로의 대리자 목자는 바로 이제 연옥 입구의 그 문지기 천사입니다. 구곡에 연옥의 구곡에 나옵니다. 구곡의 백행 정도에. 예. 그 이제 증기는 이제 땅에서 이렇게 그 우리 수증기죠. 아마 저 아래에서는 땅이 좀 흔들리는 모양인데 땅에 숨은 바람이 일으킨 진동은 나도 이유는 모르나 이곳의 높이까지 도달한 적이 없어. 이 산의 진동은 어떤 영혼이 깨끗해졌음을 느끼고 몸을 일으켜 세우거나 단번에 위로 올라갈 때 생깁니다. 제가 뭐 환성이라고 그러는데 그 영혼 자체가 이제 올라가면서 일어나는 그런 진동으로 나오네요. 그다음 다른 번역에 이제 함성이 뒤따른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곳이 흔들리고 함성이 뒤따른답니다. 다 읽어보면은요. 열린 책들.
다만 어떤 영혼이 스스로 깨끗함을 느끼고 일어나거나 위로 오르기 위해 움직일 때 이곳이 흔들리고 함성이 뒤따른답니다. 오직 올라가려는 의지만이 영혼의 정화를 증명하며 정화된 영혼은 자기 자리를 바꿀 정도로 자유로워진 의지를 갖게 되는 거죠. 천국으로 향할 그 의지죠. 완전 깨끗해졌으니까 이제 그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자격이 생기고 이 영혼은 처음부터 올라가려는 의지를 가졌지만 그것은 하느님의 정의에서 벗어난 의지였기에 한때 지은 죄를 씻는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이요. 곧바로 올라가지는 못한다는 거죠. 죄를 씻고 난 다음에 이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500년도 넘게 이곳에 고통스럽게 누워있던 나는 이제야 저 높은 나라로 올라갈 자유로운 의지를 느꼈어. 예, 아까 이제 그 1세기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아, 이게 이제 그 1세기면은 단테가 1300년대에 쓰였으니까 뭐 1200년이잖아요, 사후. 500년 동안 여기 있다는 말은 그 나머지 1200년, 700년은 어디에 있었느냐 또 물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그 나옵니다, 뒤에. 예, 뒤에 그 22곡에 다음에 이제 할 부분인데요. 그 스타티우스가 이제 그 22곡에도 나오는데요. 넷째 둘레에서 400년 이상 벌을 받았다. 그러니까 나태 때문에 그렇게 400년 이상 또 거기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 여기 다섯 번째인가요? 그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예, 그 일단은 그 여기서 그 500년 그러니까 이제 그 탐욕이죠. 그 저기 탐욕인가요? 여기가 지금 저도 이렇게 앞에 부분 금방만 까먹습니다. 그렇죠. 인색함, 그렇죠. 인색함, 탐욕으로 인색한 자들. 네, 다섯 번째예요. 네, 다섯 번째에서 지금 500년을 있고요. 그다음에 나태원에서 300년을 400년을 있다고 그 22권 22곡 93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900년인데요. 그렇죠? 나머지 300년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음, 나머지 또 어디 밑에가 있었겠는데요. 또 다른 어떤 죄가 가톨릭 출판사에 뭔가 나왔네요. 다섯째 둘레에서 500년과 넷째에서 400년. 근데 나머지 300년은 연옥의 바깥이나 다른 둘레에서 지냈을 것이다. 추정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둘레에 있다는 거는. 네, 아무튼 오랫동안 1200년 동안 죄를 씻었어요. 야, 오랫동안 이렇게 있었네요. 그래서 이어가자면요. 그래서 산이 진동하고 이 산에 있는 경건한 영혼들이 우레 같은 소리로 하느님을 찬미했던 것이요. 나 간절히 기도하니 주께서 그들도 부르시기를. 이것이 그의 설명이었다. 갈증이 더할수록 해갈의 기쁨도 큰 법이니 나의 기쁨은 표현할 길이 없었다. 이게 이제 갈증이 컸는데 그게 해소가 됐으니까 아주 너무나도 기뻤다는 거죠.
현명한 길잡이가 말했다. 이제야 여기에 붙들리는 죄의 그물을 알겠소. 영혼들이 어떻게 풀려나고 왜 이곳이 진동하며 또 당신들이 함께 기뻐하는지도 이제 이유를 알겠다는 거죠. 그러나 당신은 누구였는지 알려줄 수 있겠소. 이 이름을 지금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이야기를 지금 나눴어요. 그리고 어쩐 일로 수백 년 동안 누워 있었는지 말해 주시오. 이제 스타티우스가 말했습니다. 왕중왕의 도움으로 왕중왕의 도움이 이제 그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도움으로 착한 티투스가 티투스는 그 황제에 오르기 전에 유대인들의 반란을 진압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70년에는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파괴했는데 이 단테는 또 이걸 두고서 그리스도 처형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착한 티투스라고 그랬는데요. 이 착한이라는 말이 좀 어색하네요. 여기도 착한 티투스 다 모두 이제 착한 티투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몇 행이죠? 예, 그 82행이죠. 부온 티토 이렇게 됐네요. 부온.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아가토스도 그렇고 부온 굿 그러면 착하다는 굿 뜻도 있지만은 또 어, 그 유능한 능력 있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네요. 고티투스 그랬는데요. 하다 그러면 좀 뭔가 좀 너무 평민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그런 유능한 뭐 능력 있는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이제 복수가 나오죠, 이야기가. 그렇죠? 왕중 하느님의 도움으로 유능한 능력 있는 티투스가 유다가 팔아먹은 피가 뿜어져 나오던 상처의 복수를 단행했을 때 그리스도의 상처겠죠. 그 시절에 이제 그 같은 동시대라는 거겠죠. 나는 저 세상에서 지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오래 남을 이름으로 제법 알려졌으나 그때까지만 해도 신앙, 믿음은 없었어. 예, 그 뒤로 이제 로마의 황제가 됐는데요. 황제에 오르기 전에 티투스가 유대인의 반란을 진압하고 예루살렘을 파괴했어요. 그 이름이라는 것은 이제 시인의 이름이죠. 시인의 그 시인의 명성이 있었다는 거죠. 나의 노래는 너무나 훌륭한 영감을 지녔기에 비록 툴루즈 사람이었지만 로마는 내 머리에 월계관을 씌워 주었어. 이 스타티우스는 그 나폴리 태생인데요. 단테가 당시 관례대로 프랑스 남부 툴루즈 출신의 수사학자 어, 루키우스 스타티우스와 혼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시인하고 스타티우스가 나폴리 출신이라는 건 15세기에 확인이 됐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단테에 좀 혼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툴루즈 사람으로 프랑스 출신으로. 예, 단테도 이제 뭐 이런 오류도 있겠죠. 예, 내 노래가 훌륭한 영감을 지녔다 그러면 좀 이상하죠. 보통 이 시인이 영감을 받아서 작품을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 내 말에 얼이란 얼로 번역을 하셨네, 이번은. 그, 가톨릭 출판사 번역은. 내 말에 얼이란
그리도 감미로운 것이어서 내 시가 이제 그렇게 감미롭다는데 어리 이제 좀 사실 우리말에 그 숨결 그런 거잖아요. 숨. 원래 이제 여기 표현이 그런 표현입니다. 88행이죠. 88행에 보시면 예, 미오 보칼레 스피리토, 스피리트예요, 스피리트. 그래서 마이 보컬 스피리트 그랬어요. 내 목소리에서 나오는 시적인 노래의 그 숨결이죠, 숨결. 그러니까 내 노래의 숨결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내 노래의 숨결은 so sweet 그랬죠. 너무나도 감미로웠다. 내 노래 영감은 감미로웠다. 좀 이상하잖아요. 또 나의 노래는 너무나 훌륭한 영감을 지녔기에 그나마 가톨릭 판사 좀 낫네요. 내 말의 어리란 그리도 감미로운 것이어서. 예. tanto fu dolce, 예. so much dolce, sweet, my vocal spirit 이렇게 되죠. 이게 번역이 굉장히 단테는 이 소박한 민중적인 토속적인 그런 언어로 이렇게 썼는데 너무 이렇게 어렵게 번역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툴루즈 사람이었지만 로마는 내 머리에 월기관을 씌워 주었소. 예, 다른 말이 도금량으로 그랬네요. 음, 도금량으로 관자놀이를 장식 하였죠. 그러니까 이제 그 관을 쓰면 이제 관자놀이 둘레로 이렇게 화관을 둘러 쓰니까요. 예, 원래 이제 미르토라는 말이에요. 미르토는 이제 도금량입니다. 저기로 미르토 월계관은 그 저기 뭐죠? 그 월계수죠.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화관을 또 이렇게 예전에 뭐 월계수로 올리브로 올리브관도 있고 도금량도 있고 여기처럼 월계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소나무 관도 있고요. 네, 여기 미르토라고 해서 도금량입니다. 여기도 이제 우리 이제 그 뭐죠? 어미가 이제 연결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스피리토, 미르토. 그 전에 이제 앞에 단어에서 스피리토. 그래서 이게 이제 뒤 삼행에 첫 행과 삼행에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렇잖아요. 로마, 노마, 소마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이제 시가 그 미적인 쾌감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네. 아무튼 뭐 그래서 이제 도금량으로 이렇게 뭐 월계수라든지 올리브는 이렇게 안 나오겠죠, 토가. 그래서 미르토로. 이것도 신기합니다. 정말 이렇게 시를 쓰면서 이렇게 그 적당한 토로 끝나는 말이 이렇게 바로 이렇게 나오는지 시인들 보면 굉장히 좀 음, 시적인 그 표현을 이렇게 쉽게 찾아내는 그런 뭔가 능력이 아주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휘력이. 예, 이 이름이 이제 나옵니다. 그곳 사람들은 아직도 날 스타티우스라고 부릅니다. 난 테베를 노랬고 테바이스 그 서사에 썼죠. 또 위대한 아킬레우스를 읊는 책을 두 번째 쓰다가 쓰러졌어. 그러니까 쓰다가 죽었다는 거겠죠. 아킬레우스의 그라는 그 제목에 또 서사 시가 있었어요. 아킬레이스. 예. 테바일 공영 일곱 장수는 테바이스, 아킬레이스. 그다음 또 아이네아스 노래 그 베르기오스 아이네이스죠. 그래서 사람 이름을 따서 또는 그 지명을 따가지고 그 관련된 노래 이제 그런 뜻입니다. 오디세이아도 그렇죠. 오디세우스의 노래 그런 것처럼.
내 열정의 씨앗이 되고 이 시인의 이 열정이죠. 내 열정의 씨앗이 되고 내 마음을 뜨겁게 타오르게 한 것은 수많은 시인들의 빛이 되었던 저 거룩한 불꽃들이었는데 그게 이제 그 선배 작가들이겠죠. 이는 곧 아이네이스, 베리길리우스가 쓴 그 책이죠. 아이네이스를 두고 하는 말이니 그것이야말로 나의 어머니였고 내 문학의 유모였어. 나를 길러줬다는 거죠. 교육을 시켜줬다는 거죠. 내 어머니만 나를 낳았고, 그렇죠? 나를 낳았고 나를 길러주고 한 작품이 베리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라는 거죠. 그것 없이는 내 문학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 것이요. 베리기우스가 살아있을 때, 아직 베리기우스 앞에 있는데 모릅니다, 지금, 스타티우스가. 베리기우스가 살았을 때 나도 살아있었더라면 1년을 더 이 산에서 머무른다 해도 좋을 것이요. 그러니까 1년 너무 약한 거 아닌가요? 지금 1200년 여기 있었는데, 베리기우스를 한번 만나는 거, 그러면 지금 뭐 1200년 있는 거 이상 더 뭐 머무른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고작 딱 1년입니다. 이 말을 듣고 베르길리우스는 내게 몸을 돌렸는데 그 얼굴은 잠자코 있으려무나 하고 말하는 듯 했다. 그러니까 어, 나를 내가 베르길리우스라는 거를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사람의 의지의 힘은 때로 약하기도 하다. 웃음과 울음은 그것을 터뜨리는 열정에 아주 가까운 것들이어서 그들에 따를수록 의지는 박약해진다. 그러니까 웃음과 울음이 이제 그것을 터뜨리는 열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웃게 하고 울게 만드는 뭔가가 있는데 그게 열정으로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백육행이죠. Tears, laughter are such pursuivants 그러네요. pursuivants는 그 저기 따르는 거죠. unto the passion. 그러니까 패션을 따른다는 거죠. 그로부터 각각의 그 눈물과 웃음이 이제 스프링 스포츠 이렇게 터져 나온다는 건데요. 예, 파시온 그랬네요. 리소 피안토. 그 열정보다도요. 그 이제 패션은 그래서 이제 파토스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감정이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그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거기에 뒤따른다는 거죠. 예. 아주 가까운 거라는데 그게 바로 그 뒤를 따라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그 휩쓸리게 되면 나의 의지가 그러니까 웃음을 참지를 못하고 또 슬퍼서 울음을 또 억제하지 못하고 그런다는 거죠. 나는 미소 짓는 사람처럼 그저 웃고 있었으나 웃음이 좀 나왔다는 것 같습니다. 그 영혼은 말을 멈추고 표정이 잘 드러나는 내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이렇게 물었다.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죠. 스타티우스가 보기에. 그 힘든 일을 행복하게 끝낼 수 있기를. 그런데 당신 얼굴에 미소가 어리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 이유를 알려주시겠어. 재밌네요. 옆에 바로 베르기우스를 두고서 그런 스타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극찬을 하면서 만나고 싶었다는 그런 소망을 나타냈어요. 이제 나는 이 편과 저편에 다 걸린 꼴이 되었다. 이 베리그스는 말하지 말라고 눈치를 주고 스타티우스는 또 알고 싶어하는 거고 한쪽은 내게 말하라 하고 다른 쪽은 말하지 말라고 스승은 하니 한숨만 나왔다.
선생님이 이를 알고 말했다. 걱정 말고 말해 주어라. 그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으니 그에게 대답해 주어라. 그래서 단테가 이제 말한 거죠. 오래된 영혼이요. 이렇게 오래 여기 있었다는 것 같은데 아니면은 옛날의 영혼이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그 시기에 이제 카톨릭 출판사에서 나이 많은 영혼이요 이랬는데요. 앤티크 스피릿 그랬어요. 122행. 네, 안티코 스피리토. 앤티크. 옛날에 영혼이요 뭐 이렇게 여기 오래 있어서 오래 있긴 했지만 그래도 오래된 혼이요 그럼 좀 이상 같아요. 그때 옛날에 시인이요 뭐 이런 의미 같아요. 옛날에 ancient 그쵸? 올드인지 ancient인지 121행의 영어 번역을 보면 여기 이제 ancient라고 그랬네요. ancient. 아니라 달까 펭귄판에는 ancient spirit 그랬어요. 안티코도 원래 이제 ancient가 좀 강하죠. 그러니까 옛날에 시인의 혼이요 그런 거죠. 당신은 내 미소가 이상하다고 여겼는데 당신이 놀랄 만한 얘기를 해주겠어. 나의 눈을 하늘로 이끄시는 이분이 바로 베르길리우스요. 당신에게 사랑과 신에 대해 노래하는 힘을 주신 그분이죠. 선배신이라는 거죠. 내가 미소를 지었던 것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그저 당신이 이분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입니다. 아, 바로 옆에 분이 베르길리우스인데 그랬다는 거죠. 그 영혼은 벌써 내 선생님의 발을 안으려고 허리를 굽히고 있었다. 이제 존경심에서 선생님이 말했다. 형제여, 그대나 나나 같은 망령이니 그러지 마시오. 그쵸? 똑같이 이제 천국에서는 에, 이게 다 똑같은 동등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상에서 보이는 그런 극진한 예우는 갖출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기도 이제 망령도 이게 다 그림자 겁니다. 옴브라. 옴브라가 두 번 쓰였는데요. Shade thou art and shade yours. 예. 예, 좀 다르네요. 의미가. 그대 그림자고 또 그림자를 보고 있다는 뜻인가요? 132행에. 그러니까 너나 나나 망령이다, 그림자다 그게 아니라 그쵸? 에, 그대 그림자고 또 그대가 보는 것도 그림자다. 그러니까 이제 뭐 내용은 뭐 너나 나나 망령이다 그러는데 두 번 표현했으니까 우리말로도 두 번 번역을 해주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렇게 카톨릭 출판사가 좀 정확합니다. 너도 그림자요. 너 보는 것도 그림이거든. 형제여, 그리 마라. 그러지 마라. 허리를 굽히지 말라는 거죠. 그러자 그가 일어나며 말했다. 이제 당신께 품은 사랑의 깊은 열정을 아시겠죠. 뜨거운 열정을. 우리가 텅 빈 그림자함을 잊어버리고 껴안을 수 있는 단단한 것으로 생각했군요. 예, 껴안을 수 있는 단단한 뭐, 그 그림자는 이게 뭐 이렇게 그 헛방을 치는 모양이죠. 이렇게 아늘에도 이렇게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안을 수가 없는 걸로. 근데 또 이상한 게 또 아까 엎드려 있는 그 혼도를 밟을까 봐 조심해서 피해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촉각이 없다는 건데 여기도 이제 135회 마지막에서 그럼 이제 그 안을 수 없는데
그러면 땅바닥에 있는 그림자들도 뭐 짓밟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좀 의문이 갑니다. 이거는 좀 물음으로 남겨두고 다음에 한번 볼까요? 교수님, 스승의 그림자는 받지도 마라. 그런 예의적이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는 이제 거기서요 앞에서 땅에 엎드려서 혹시나.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나오기는 합니다. 그 헌들이 또 앞에서도 그랬었죠. 이렇게 쫓겨가면서 막 이렇게 찢기고 막 뭐죠? 나무처럼 막 꺾여가지고 예, 그 고통을 느끼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혼들이 아주 그 육신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약간 우리 그 사랑과 영혼에 보면 뭐 이렇게 좀 약간 뭐 이렇게 뭔가 그래도 흔적이 있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충격이 있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텅 비거나 뭐 이렇게 완전히 허공이 아니라 뭔가 그래도 뭔가 좀 육신의 흔적이 있는 것 같아요. 단테 신고 읽으면서 매번 부딪혔던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또 단테가 또 여기에서 어느 곳에선가 또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앞에서 했는지 여전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아무튼 그거는 또 나중에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이렇게 이제 역사적인 인물 또 구체적인 어떤 사례가 없어서 좀 빠르게 진행이 됐던 것 같네요. 오늘 한 교수- 부분에서 예, 또 뭐 이렇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네, 교수님 첫 시작 부분에 예, 맨 처음 시작 21곡 첫 시작 부분에 저는 이거 신곡 읽으면서 단테한테도 그 향연이라는 작품이 있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그 이제 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단테의 향연이라는 작품의 첫 시작을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의 첫 시작 부분으로 인용해서 시작했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네, 맞아요. 가톨릭 출판사에도 그런 각주로 나와 있고 뒤에 또 찾아봤더니 그렇게 자막이 죄송합니다. 예, 그렇네요, 있어요. 그렇네요. 예, 네, 예, 가톨 출판사의 각주에 단테가 제가 잘못 읽었네요. 네, 단테는 하고 한번 끊어서 이렇게 뒤하면 아, 서술어. 예, 예, 죄송합니다. 네, 예, 제가 잘못 읽었어요. 급하게 읽는 바람에, 예, 진짜 큰 실수를 했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실 리가 없겠죠. 예, 제가 그냥 건성으로 읽었어요. 단테는 아리스토텔레스 말, 모든 사람은 모두 절로 알고 싶어 한다. 라는 말로 단테 네, 네. 자신의 향연을 시작한다. 예, 예, 그게 죄송합니다. 뒤에 일본의 각주에도 같이 있어서 한번 예, 확인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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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음, 제가 성급하게, 맞아요. 여기 민음사 번역에도 미주 3에 나와 있습니다. 예, 절로, 천성적으로 다 번역이 다 갈리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예, 다른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교수님 조금 애매한 거는 예, 예, 제가 이거 해석 이해를 못 하겠는 거는 아까 49줄? 49행? 50행? 잠시만요. 예, 아, 교수님 말씀하신 요게 지금 민음사에 49, 예, 49행 정도 그거 타우미스의 딸 여기가 무지개 여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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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여기 뭐 해석해 보면 무지개가 여기도 이쪽에 있었다가 저쪽에 있었다가 그 뭐 동쪽에 있었다가 저녁에 뭐 서쪽에 있었다가 예. 그렇게 했을 때처럼 이게
번개를 비유한 말인지, 아니죠. 번개, 무지개는 아니, 여기서 뜨고 저기서 뜨고 이렇게 구름에 따라서 태양이 이제 그러니까 무지개 방향이 이렇게 그 위치가 달라진다는 그런 의미겠죠. 여기서는. 네, 그 무지개와 저는 이제 교수님이 빛을 번개라고가 예. 더 적당하다 말씀해 주셔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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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러니까 번개처럼 이렇게 그 무지개가 이게 번개가 이쪽에서 번쩍 저쪽에서 번쩍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번개처럼이란 비유를 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빛이라고 하는 게 따로 뭐 있고 구름, 번개, 무지개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거하는데 이제 무지개에 대해서만 좀 수식어가 붙었죠. 음, 음, 그렇게 아, 네. 한번 영어로 한번 볼까요? 아, 교수님 말씀 이해했, 예. 네. 그렇죠? 예. 여기 이제 그 클라우드 구름도 없고 코러스케이션도 없고 다 노우잖아요. 그다음에 daughter of Taumas, 타우마스. 근데 그 daughter라는 것은 that open upon us her region ships 이렇게 돼 있죠. 그 지상에서 그의 저기 머무르는 곳을 이렇게 바꾸는 그런 타우마스 딸도 없다. 무지개도 없다. 예. 이것도 이제 좀 단테가 좀 아까 이제 그 원문을 봤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좀 그 뭐죠 가군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51행은 좀 그렇게 그 타우마스 딸로 이렇게 했던 한 것 같아요. 자, 타우만테하고 케, 딜라, 간기아, 소벤테, 컨트라데 이렇게 해서 라데, 컨트라데 이렇게 이제 가군을 맞추기 위해서 어, 타우마스 딸 피글리아 이것만 따로 이제 그 관계절로 이렇게 수식을 해주는 여기 이제 그쵸 네 이렇게 돼 있죠 노어 그러니까 구름도 아니고 번개도 아니고 무지개도 아닌데 그 무지개라는 여기저기 뭐 구름도 번개도 사실 뭐 여기저기 뭐 그 위치가 바뀌긴 하잖아요. 네네. 교수님,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예, 여쭙겠습니다. 예, 그게 90행에 보면 예, 내 머리에 월계관을 씌워줬다 그래서 이게 카톨릭 거를 보면 예, 미르토라는 식물의 이름이라고 이렇게 예, 나와 예, 있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저는 찾아봤을 때 도금량 그래도 도금량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는데 식물의 밑으로 이름이죠, 식물의 이름. 식물의 이름 자체가 그래서 저는 더 밑으로 내려봤더니 프랑스어로는 은매화 이래 돼 있더라고요. 매화 종류인데 그러니까 도금 저희가 생각한 제가 생각하는 도금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지.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저는 우리한테는 좀 생소한 식물이죠. 근데 네, 그래서 도금량에는 그거이지 않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요, 이게 아니요, 아니요. 미르토가 우리 흔히 단테에 보면 믿음사 앞부분에도 이게 단테하면 이 사진뿐이지 않습니까? 머리 위에 이렇게 씌워졌는 거, 예, 꽃 같은 거 이렇게 월계관처럼 씌워졌는 거. 예. 네, 그거를 지금 그, 월계관이고 미르토고 이게 도금량이고를 말씀하는 건지 제가 잘 몰라서. 테오도라키 유명한 그 작품에 도금량이라는 노래도 있어요. 이게, 네. 도금량. 이건가? 한번 들어볼까요? 그냥 식물 이름 자체가 도구냥. 예, My Beloved Miruto 해가지고 소리가 안 나네. 아, 마지막에 이 노래인가 모르겠다. 음. 소리가 작나?
예, 아무튼 미루터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 노래도 있고, 예, 그래서, 예, 저기가 미르턴지, 테오도라키스, 하지다키스인가? 하여튼, 미르터치. 음, 예, 아무튼, 다음 시간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미르턴은 식물 이름입니다. 한번 네. 한번 볼까요? 저기 뭐지? 식물이 어떤 식물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요. 이렇게 생겼네요. 이미지. 동글동글하네요. 뭐, 저기 베리처럼 됐는데요. 예. 우리말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거는 술이고. 예, 아무튼 식물 우리말로 쳐보면 되겠는데, 우리말로 안 쳤지? 어렵게. 영어로. 식물, 도금량. 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성경에도 나오고 그런 모양이에요. 성경 속 동식물. 음, 떨기나무, 도금량과에 속하는 떨기나무. 아, 그냥 뭐. 주로 아시아 쪽에서는 저긴데요. 왜 그리스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에는 감람나무로 나옵니다. 아, 감람나무. 예, 감람나무는 많이 들어봤는데. 아, 예. 떨기나무 가면. 예, 많이 본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오가다가 좀 비슷한 걸 봤는지. 예전에 그 80년대 그 연대의 그 가운데 쭉 식목했던 게 도금량입니다. 예, 음, 채팅창에 뭔가 또 올려주신 것 같은데. 예, 예, 아까 그 단테 향연. 예. 제가 너무 이렇게 예, 이상하게 표현을 해가지고 앞부분만 들으신 분 또 이상하게 생각했네요. 김 선생이 이렇게 잘못 읽으셨나? 감사합니다. 늦게나마 또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예, 도금량도 승리를 상징하는 예, 그럼 이상 오늘 마치겠습니다. 또 끝까지 이렇게 또 예, 이렇게 같이 남아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어, 내일 아니죠. 다음 주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쉬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